사도행전 22장부터는 계속적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데요. 5개의 그 변론들,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변론의 기회를 얻어 신앙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하는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향한 변론이 나오고, 23장에는 공회 앞에서 그 공회원들에게 하는 변론이 나오고, 24장에는 총독이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25장에는 갑자기 총독이 바뀌어서 베스도로 바뀌거든요. 그 사람한테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오늘 26장 이렇게 전체적인 것은 베스도를 보러 왔던 헤롯 아그리빠 왕이 있어서 그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은 그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 변론의 기회에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내가 어떤 이런 일들을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황제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변론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18절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두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와서 그 문장들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시채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서 쓰는 소를 몰 때 쓰는 기구였다고 해요. 이렇게 긴 창 같은 긴 것이었고, 그 끝에는 이렇게 삐쪽하게 만들어서 소가 조금 다른 길로 가거나 장난치거나 놀고 뭐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엉덩이로 쿡쿡 조금 찔러서 얘가 자기가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전쟁 때는 그걸 뭐 창으로도 쓰기도 했는데, 통상 소가 이렇게 잘 안 가면 이렇게 툭툭 찔러서 앞으로 가 하게끔 만드는 긴 도구였다고 하지요. 소를 이렇게 쭉 찌르면 소가 이렇게 그게 따끔따끔 하니까 움직이게 되죠. 주인이 이렇게 가라 아 그럼 내가 가야 되는구나, 아이고 따가워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 소들 중에서 성격이 저같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은 누가 뒤에서 이렇게 찌르면 짜증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로 이렇게 막 왜 나 때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지 나름대로 지 뜻에 안 맞으니까 발로 찼는데, 발로 차다가 이 몽둥이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이 더 아픈 거죠. 그리고 상처가 나고 피가 되고, 꼭 삐죽한 것에 지 발을 이렇게 대니까 얼마나 더 큰 아픔이 있는 것이 상상이 되시죠?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삶이, 바울아, 너의 삶이 가시채에 발길질하던 삶이었구나. 참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가는 것이었는데, 네가 지금 너의 그 종교적 신념 때문에, 너의 또 다른 열심 때문에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더니 이렇게 큰 가시채에 찔려서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바울의 삶을 가시채에 찔려서 피가 흐르는, 그 발길질하다가 피가 흐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라라고 명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참 답답하다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잘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가 참 자유롭지 못해 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울타리는, 그 가시채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영역 바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자꾸 우리가 그 바깥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연못에 있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고 그 바깥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나갔을 때는 쾌감이 있을 것 같고 잠깐 나가면 내 뜻대로 이루어졌어라고 하면서 즐거울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가시체는 어쩌면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똑바로 가지 못한다는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귀한 도구이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도구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주님이 어쩌면 내가 참 아프지만 나를 가시체로 찌르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정신 차려. 똑바로 해. 글로 가면 죽어. 너 그렇게 가면 크게 다쳐. 라고 하며 우리를 살짝살짝 찌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참 우리에게 아플 수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하면서 답답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 이런 거 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체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 주님의 가시체가 혹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 눈에 들어온 문장은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는 본문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드러내신 이유가 바울에게 빛으로 나아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엄청난 빛이 그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엄청난 빛이 들어오니까 그가 눈에 볼 수 없어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빛을 받은 바울아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것은 육신으로 이렇게 일어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당당히 설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만 넘어져 있고 그만 쓰러져 있고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할 일이 많다.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일어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의 뜻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니 일어나라. 너의 삶을 바꾸어라. 내가 이제 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나의 도구로 너를 사용해야겠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며 주님께서 바울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뜻대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둠의 것들에서 물리쳐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우울함과 결단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제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요청하십니다. 가시체로 우리가 조금 찔리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일어나서 결단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분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